우리 지난 시간에 학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학계는 한마디로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임하셔서 학계야 멈춰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에 따라 학계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재건 중단되어진 채로 방치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아무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학계라고 하는 어르신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큰 소리로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학계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학계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이 안 되는데 핑계를 댔던 이야기가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나 보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되었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확실하게 말씀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귀환하게 했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재건하라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본문 중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초반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학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네 번째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너무 빈약해서 추진력이 없어서 또 리더십이 부족해서 이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로 삼으시고 내 충성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약속을 학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때 당시 성전 재건을 또한 종용하는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죠. 학계 옆에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죠? 스가랴. 학계와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라는 말은 여호와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무조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처음에 들어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앞에 중요한 부분이 확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게 구분짓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절대로 한 번 보면은 까먹지를 않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10번 봐도 까먹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뛰어나세요. 워낙 뛰어나셔서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옵션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옵션이 있냐면 그냥 너무 위대하시다 보니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잊어야지 하면은 잊혀집니까? 유행가 가사에서도 잊어야지 하는데 계속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잊어야 할 것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야 하는 것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기억하지 않을란다. 그럼 잊혀집니까? 그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잘 돌봐드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잊을란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적으로 잊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어요. 된다면 거짓말입니다. 기억 안 하려면은 더 기억나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가 봐요. 인풋 들어오는 것을 어느 거든지 하나도 손실 보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또 아웃풋, 이제 지워버릴 것도 전부 다 선택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으시니까 전능하신 거죠.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야 임마 너나 까먹지 말어. 너가 기도한 거 네가 까먹고 내가 이루어져도 감사도 안 하고 그잖아요. 우리가 몸 아파가지고 죽을 똥살똥해하고 하나님 한 번만 치료해주세요. 근데 나으면은요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 아팠나 싶게. 이게 진짜 힘들 때는 세상 끝날 것처럼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 절망하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후속으로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은 별 10명 중에 1명 있더라고요. 그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돌아온 사람 몇 명이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미 있는, 알곡 같은. 그래서 사가랴, 스가랴라는 말은 사가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지방마다 모음에 붙이는 발음이 약간 다르거든요. 원래는 옛 히브리인들은 모음 글자가 없어요. 그냥 자음만 써놓고 읽어요. 기역, 리을 하면은 우리는 못 읽죠. 기역, 리을 하면 못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역, 리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하 이거 가거라 이런 말이다 이렇게 읽어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세기경의 맞소라 학자들이 이거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이것을 사본으로 넘겨준다 해도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만내 하나 한 세대가 끊어진 다음에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읽으려고 한다면 전수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10세기경의 맞소라 학자들이 우리 후대가 읽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모음부호를 만들었어요. 점을 찍는 거죠. 밑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밑에 조그마한 모음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기역자나 T자나 아니면 점을 찍거나 점을 2개 찍거나 점을 3개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하자 하고 약속해 놓은 거죠. 그게 불과 10세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써오다 보니까 스가랴나 사가랴나 시옷 기역 리을이죠. 시옷 기역 리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마다 이걸 갖다 어떤 데는 사가랴, 어떤 데는 스가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어느 부분은 사가랴라고 써 있고 어느 부분은 스가랴라고 써 있죠. 근데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세아라고 읽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원리인데 이름은 같아도 발음이 다르게 되는 수가 있다. 예, 자음 같은데 모음을 어떻게 발음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같은 사람 이름을 조금 다르게 발음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학개는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나이가 많았죠. 근데 스가랴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젊었어요. 자기가 소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에는 조금 중학교 이전에, 중학교 청소년이니까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년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스가랴의 나이가 대략 한 30살? 30살?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나이가 40세요. 아이다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되게 많이 알아요. 가진 것이 그냥 없습니다. 뭐 조금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기업의 사장님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비하적인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사적인 표현은 기법이죠. 그래서 1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스가랴서에서는요 분명히 다리오 왕 꼭 밑줄 꼭 그시라고 했죠. 시기에 대해서는 꼭 밑줄을 그셔야 돼요.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여러분 다리우스가 누군지는 알아요 이제 우리. 그죠? 고레스가 페르시아 원년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죠? 고레스는 죽었죠. 토미니스 여왕에게 밟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또 사막에서 자기 허벅지를 칼로 찍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인지 알았는데 스메르디스라는 가짜 왕이 잠깐 있었다가 축출당하고, 그 다음에 7 지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왕이 됐죠. 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바로 여기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오는 왕이다. 그리고 학개서 앞에서 봤잖아요. 학개서에서도 1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스가랴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에? 8월에. 그리고 학개서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그럼 몇 개월 차이가 있는 거예요? 2개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과 2개월 상간에 이 스가랴가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연세가 많아서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 아주 호되게 책망해도 면이 서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른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스가랴가 나이가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학개가 아마 말씀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른들한테 호통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림이 안 이쁘잖아요.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크게 외치고 호통친 다음에 사람들이 재건을 결심하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야 이제 됐다 하면서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 곳에서도 학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어간 어느 즈음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 스가랴죠. 스가랴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요엘서 함께 나눌 때에 요엘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서가 공통점이 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두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 죄책의 부분이 생략돼 있다. 죄를 책망한다는 야단치는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통 선지서의 구조가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렇게 4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사이클이 이루어지거든요. 잘못할 때 이 죄를 갖다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 끝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권면하는 거고, 권면 끝에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위로 다음에 그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너희들이 열방 나라 가운데 멋진 나라가 될 거야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요엘서와 스가랴서는 죄책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가 죄책을 안고 뭘 합니까? 항상 선지자는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오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죄를 책망하고 경고할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죄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앞서 2개월 상간에 앞서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인 학개 선지자가 야단을 칠 것은 다 쳤어요. 엄청나게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갔다 온 아들을 데리고 너 잘못했지. 그래갖고 뭔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친 거죠. 야단을 치고 너 잘못했으니까 엉덩이 대.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갖다 열대를 맞았어요. 아이가 툇마루에 앉아갖고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직장 갔다 오신 거죠. 그런데 엄마가 또 야 너 엎드려. 너 저질했지. 또 회초리를 들고서 또 열대 때리면은 애는 어디로 가요? 집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학개가 아버지처럼 아주 호되게 강하게 막 야단을 쳤다면, 이제 그러면 스가랴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그죠? 책망 이왕 한 거 학개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했으니까 책망에 관한 것은 새파랗게 어린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로 죄책에 관한 것이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뭔가 교회 안에서 책임이 주어지고 유기적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조직적으로 누구를 장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조건 따르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봉사자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죠? 그 봉사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능적으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역할이지 그것은 벼슬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그 구절이 빠졌나요? 주보에서?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문구를 넣었었는데 그게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모양은 다양하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각기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며 가는 같은 종들인데 종이 종을 책망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좀 인격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함께 참석해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한 어떤 중직자를 갖다가 목사님이 타겟으로 그냥 잡고서 막 디립다 까는 거예요. 까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깐다 그래요. 타겟 설교라고 해요. 타겟 설교. 막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현저하게 잘못 엇나가는데도 책망 안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어쨌든 잘못이 현저할 때는 눈물 쏙 빠지게 책망하는 게 맞는데 또 책망을 듣는 성도도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다면 입 삐죽거리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면 좋아요.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자기 죄를 인정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자기 죄를 자기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있는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의 능력인데 다만 일주일의 첫날 주일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주일을 살아내야 할 어떤 중차대한 사명을 앞에 놓고서 긍정적이고 화목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장로님을 공격해봐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죠. 모처럼 명절인데 엄마 아빠가 막 싸워봐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런 거 못 보셨나 봐요.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일가친척 모였는데 어른들이 제일 큰 어른 둘이서 막 싸워봐요. 그러면은 분위기 진짜 싸해지는 거죠. 이 목사님이 장로님을 갖다가 타겟 설교를 해가지고 막 드립다 전문 용어로 까는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요 또 기도를 맡았잖아요. 그 장로님은 기도 시간에 기도로 까는 거예요. 참 잘 되는 집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라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아요. 책망은 교육 시간에 따로 중차대한 성도의 굉장히 정체성을 뜨릴 만한 굉장히 중차대한 실수를 하셨다면 따로 뵙고 책망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개 책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은밀하게 조용히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충고라는 것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충고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는 충고하기는 어렵거든요. 충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 안 받아. 나 당신 충고 안 받아. 왜 내 앞에서 사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끝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충고를 안 하는데 책망할 일은 수만 군데서 제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나름 평생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성도님들 보거든요.
이 성경 보고 성도님 보니까 만족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참 잘못된 부분, 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그런 게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 더 깊이 보여요. 네? 그냥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충고하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여간에서는 잘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찾아와서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려도 좋을까요? 할 때 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동의를 얻고서 그래서 눈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런 충원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을 때 말씀을 드리지, 그런 충원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관계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상황인지 침묵할 상황인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신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많이 생각해요.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또 젊은 목회자가 연세 많은 분들 책망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어른들은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나보다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 앞서가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분의 연륜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만약에 지금 제가 29살이니까 한 30km로 간다 그러면 앞선 어르신들은 한 50km, 60km로 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생 둘이 충돌한다 해도 저는 완전히 분해가 되겠지만 그분들은 여력으로 한 60세 되신 분들은요 한 30년 거시는 거죠. 그런 저보다 연륜이 많고 어른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부탁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 책망하다가 인간관계 깨지고 덕도 해치고, 나보다 많이 산 그분, 그 영향 자리를 줄 수 있는 저 목회자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저는 영향력을 오히려 입고 있거든요. 영향을 받는 것이 많거든요. 그 어린 사람이 충원을 한다고 책망하면서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러면 금세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가 꼴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영혼 실족하게 하면 큰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절대 나보다 많이 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용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 그렇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잘 아닌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스가랴 1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앞선 스바냐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책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 막 화를 내셨죠. 막 욕도 하셨죠.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욕하셨던 거 기억나요? 에스겔서에서 그냥 이 자식도 아니요, 이 XX야,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죠. 이 썩을 놈들 하면서 막 울잖아요, 하나님이. 스바냐서에서 그냥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앞서 봤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가죠. 분명히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 앞선 세대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눈에 우리가 이거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편안하게 그 정서가 받아들여져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차를 한 잔씩 하시죠. 그렇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알아요. 제가 안다고요. 변절기라 그런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10분은 너무하잖아요. 네. 어이구 아직도 못 일어나네. 그러네. 앞에 차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마음을 평안케 하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말씀 공부할 때 잠을 주시는 것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보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최근에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요 구약송이라고 저는 별명을 붙였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구약의 메시지가 전체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 것을 끊고 하나님께 자기가 구속돼서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벗어나고 파 막 그러는 거죠. 이 끝없이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서 계속 울면서 따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원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서 헤매니까 헤맬수록 더 피곤해지고 지치고 결국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구약 전체에 정말 그 정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돌아와 이놈의 자식들아 돌아와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 계속 따라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를수록 얘네들이요 도망가 버리네. 더 하나님이 오히려 그 타락한 자리까지 쫓아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면 얘가요 거기서 더 도망가요. 더 멀리 도망가요. 그러잖아요. 끝없이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아담아 어디 있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해주었느냐. 그러니까 막 가슴 찔려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지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핑계하고 그렇게 범죄하니까 숨고 그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화분 깨뜨려봐요. 그럼 아버지 퇴근할 때 두려울걸요. 아버지 퇴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냥 직장에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곧 있으면 재림하신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대요. 그 속 같으면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시죠? 그런 마음 안 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지구는 동그라니까 자꾸 도망가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항상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끝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조상들이 잘한 거 있으면 본 받아야 돼요. 조상들이 잘한 거 있으면 본 받아야죠. 온고이 지신이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별로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 공간적으로 돌아와라 하는 게 어느 지역으로 돌아와라 어느 공간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악한 그 길 악한 행실을 떠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다 죽었지 않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은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거나 또는 전도자의 돌아오라는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파수꾼이 파수를 보다가 성 위에서 파수를 보다가 대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성 안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해주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게으름 피다가 대적들이 와서 이제 크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핏값은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본인들 책임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너무 피곤해갖고 졸며 잘세. 그래가지고 대적들이 성문을 넘어서
결국 그냥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는 채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피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에게 찾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나와 연관되어진, 글쎄요, 사람이 평생 자신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8명, 작게는 8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된대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족이나 뭐 친구를 벗어나서 오이코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친근한, 친밀한 사람들, 평생에 나의 삶을 두고 함께 보살피며 살아가는 견고한 어떤 핵심 스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이코스라고 해서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내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는 누구를 책망하시겠어요? 예. 먼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나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나에게 찾겠죠. 그러니까 참 어색하죠. 처음에 예수님 얘기 끊으면 이것도 분위기 좋은데 그냥 분위기 깨는 소리 한다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또 왜 그러냐고, 나는 한참 젊으니까 그냥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노인한테 가잖아요. 나는 이왕 이렇게 살아온 거 그냥 마저 살게 놔두라고.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 그 건장하신 장년분들에게 다가가면은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 지옥 얘기냐고. 그럼 누구한테 가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일평생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 없든, 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하여튼 심심하면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할 때 분명히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너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너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그런 식으로 경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요즘 천국 지옥 얘기하면 사람 불편한 얘기하는 거 교양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한번 지하철 탔다 그런 거예요. 지하철 탔는데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교양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가 교양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교양 없으신 분이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천국 지옥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양 없다라고 치부를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 하셔야 돼요. 좀 사람들에게 미운털 박혀도, 교양 없다는 소리 들어도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단톡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기능이 없고 그럴 염치가 없고 눈치가 없으면 편지라도 좀 전달해 주라고요. 편지라도. 우리 김영남 목사님 그 블로그에다가 지금 새신자 편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여러분 오이코스 중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아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먼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기도 한데 왜 그분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왜 이렇게 안이하고 나태한 거예요? 그러니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담겨진 편지라도 전해드려요.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말 못하겠으면 여러분 마음에 중심이 담겨진 편지를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그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연월일 바꿔서 그렇게 한번 전달하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그 밭을 기경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에 한번 계기가 될 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한번 끌어당겨 보는 거죠. 그 정도 노력하면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하나님도 돌아와라 그랬는데 얘네들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인격에 관한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오이코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 뭐 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아빠 말이니까 다 들어 그렇게 하고 되는 세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해봐야죠.
아멘입니까? 그죠? 노력은 해봐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번 돌아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아멘입니까? 선한 말씀도 이루어졌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문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망한다 그러면 망했고요. 멸한다 그러면 멸했고요. 결국 너희들이 살던 땅 자체가 누가 살았는지 모를 땅으로 바뀔 거다. 황무한 땅으로 바뀔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선한 말씀도 악한 아니죠. 저주의 말씀도 또 어려움의 말씀도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스가랴 예언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젊다 못해 30살이면 어린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아는 게 많지 않잖아요. 경험도 없고 어리니까. 아는 것보다는 깨닫는 것이 아직은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시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음성이다, 환상이다, 뭐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다, 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막 이런 분들은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얕으신 분들일까요?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글밥 책 읽어줘봐요. 야, 일로 와봐봐, 앉아봐, 읽어봐. 그러면은요, 애들이 5분도 집중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게 시청각 교보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충격적인 그림이나 아주 컬러풀한 예쁜 교보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리고 유치할수록 그래요. 유치원이 왜 유치원? 유치하니까 유치원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시각적으로 잡아서 기본적인 삶의 소양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기적을 체험해야만 하고 뭐 신유의 은사를 목격해야만 하고 이런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세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다, 뭐 내가 뭐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뭐 하셨죠? 간증하러 다니셨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부흥사 하셨어요. 이런 연약한 분들이 앞장서 갖고 리더를 하니까 한국 강산이 전부 다 무속신앙처럼 이상하게 기독교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진짜 고차원적인 고급 그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와 같은 것들은요 그냥 말로 표현돼요. 이 성경이라는 게 성경. 이거를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정도 되면은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미니 세미나 같은 거 그림 하나도 없이 동영상도 안 보여주고 PPT 자료도 없이 그냥 저는 이제 원고만 준비해서 얘기해요. 그럼 애들 다 알아들어요. 왜요? 그 정도 경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조금 차원이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은 뭐 신령하고 뭐 막직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스가랴가 워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청각 교보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7절 8절 한번 볼게요. 7절 8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야 보세요. 지금 분명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밤에 보니 그저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람 같은 형상,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천사겠죠.
저 앞뒤 이제 정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래서 여기 천사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통칭되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는 다 천사지 무슨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어?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거기 붉은 말도 있고 너무 진해서 심지어 검은 빛이 도는 검붉은 자줏빛 말도 있고요. 하얀 백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여주면서 너 이거 뭘 보냐? 그러면은 무엇을 봅니다.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도 이 천사가 못 믿어 하는 거예요. 워낙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스가랴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 없으니까 천사가 보여주면서 뭘 보는지 물어봐요.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면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스가랴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8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서 안에서 한 번도 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8가지의 환상이 다 성경에 적혀 있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가랴가 알겠냐 그랬더니 예 알만합니다. 그래서 패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스가랴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한 번도 안다고 한 적이 없어서 다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천사가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 그 설명을 듣는 스가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태도, 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원만하게 이해해야만 이 스가랴가 원만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 8절 보세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4마리 말이죠. 예? 하나는 홍말을 탔어요. 그죠? 붉은 말을 타고 섰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말이 몇 마리가 있어요? 3마리. 붉은 말하고 자줏빛 말하고 백마, 하얀 말하고. 그죠? 모르면 그냥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밑줄을 그시든가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 어떡해요. 4마리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4마리 말이 있죠? 9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 내가가 누구예요? 스가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땅에 안 내려와 봐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니까 다 보실 것이고 모르신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몰라요. 그죠?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천사는 무소부지하지 않죠. 그러니 일을 시켜야 될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을 일을 부려야 되잖아요. 천사들이 못 봤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머리를 모를까봐 천사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 천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혼자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천지창조에 관한 이것은 우리가 기사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거기에 한 삽이라도 또 보탬이 됐던 적은 없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택한 성도를 보호한다라든가 하나님이 서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는 천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3번째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과 동역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사실 천사가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재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다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천사에게 담당시키실 때 그러면 천사들이 그 땅에 가서 그거 작업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시키실 그 일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너 그거 보고 왔냐 하면은 예 보고 왔습니다. 그거 그럼 그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천사들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봤습니다. 저런 거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있지 않아요. 다 알지만 너희 봤지 그 본 것을 이렇게 해라 가서 경험한 것을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시가 떨어지면 천사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사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그 일을 위해서 늘 땅에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케루빔, 세라핌 두 존재가 있는데 케루빔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을 해요. 세라핌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핌이 수호 천사이기도 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그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삼과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 저희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고 엄마 아빠 없다 하면서 장애다 하면서 막 콧방 끼고 우습게 여기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막 속된 말로 그냥 막 무시하는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찮은 존재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 어린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심정적인 일들, 감정적인 일들, 또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왔고 어떻게 해코지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 모든 일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하는데 내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이 나와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그 저기 우리 어린 친구 있잖아요. 그 우섭이 걔한테 그냥 어느 집사님이 욕을 했어요. 막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린 소자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칭찬되는 이름으로 거론돼야지 책망 받을 이름으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거기 보세요. 그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들이요 땅을 두루 돌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화를 해요. 보고를 합니다. 천사들이 따로 있고요. 천사들의 보고를 받거나 천사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거나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어요. 분명히 다르죠. 계세요? 예. 거기 계세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또는 일을 지시하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따로 있다고요. 이분은 누굴까요? 예, 뭐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공히 아마도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실 거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가 되셔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천사의 보고가 별로 그냥 특이할 만한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죠? 그냥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무 중 이상
무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수고했다, 다행이다,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요,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달라요. 이상하게도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한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의 보고를 받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보고의 성향이 평안하고 온유한 것 같아요. 뭔가 부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항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0년 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중보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다 아들아 그러셨겠죠. 알아 안다 알아 아들아.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큰 매트릭스는 아버지만 하시는 거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왜 평안하다, 근무중 이상무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이 흥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왜 일을 안 처리하시고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70년 동안에 우리가 아모스,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노하신 건 사실이죠. 그렇게 노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조금만 노하셨다는 거예요. 100% 노하신 게 아니라 뭐 1-20%밖에는 노하시지 않은 거예요. 조금 노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보고서 내 백성을 잡아다가 야, 손 좀 봐줘, 조금만 때려, 교훈이 될 만큼만 좀 어려움을 줘 했는데, 이 자식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가지고 때리는데요, 훈계가 될 만큼 때린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 애기 엄마가 막 식당에서 애기가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방해가 되잖아요. 애기 엄마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식사하시고 계시길래 아저씨 이놈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 나가더니 구두 주걱을 가지고 오더니 애들 막 두드려 패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 이놈 해달라 그랬지 언제 두드려 패 죽이라 그랬냐고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놈 하라고 약간만 이제 교훈을 줄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그냥 지들 멋대로 막 그냥 악독하다 못해 혹독하게 고난을 더해놓고, 아니란 지들은 힘세다고 강대국이라고, 그 열국들은 아니라고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반 죽도록 패버린 그 아저씨가 다시 앉아가지고 국밥을 갖다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니라고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될 말이죠. 악을 행하고 평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하나님께 말이 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안이란 열국에 대해서 심히 질투하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너무 맞았기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반 죽음 상태로 그냥 혼수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하게 때린 놈들을 가만히 둘 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우리 아버지 같은 면이 있어요.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너무 많이 패버린 거야.
너무 많이 때려놓고 자기들은 평안하다 조용하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이 내 백성을 너무 혹독하게 심하게 다룬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좀 회초리질을 좀 해라. 때려라 하긴 했지만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조금 때리고 말았어야지 너무 세게 때려버리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 11장 볼 때 하나님이 그 보좌를 거두어서 떠나신 거 봤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거 우리가 봤죠. 거처를 옮기시는 거 봤죠. 그래서 너희들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지 못할 것이 그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아주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저히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서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 가만둬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지.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어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11장에는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 70년이 차니까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거기 밑줄 그을까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건축에다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했던 때가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6년 정도 진행되다가 중단된 지 9년 동안 방치됐고, 그래서 총 시작된 때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방치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지도자가 영 시원찮아서 일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학개 선지자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야. 그래도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자꾸 현실을 볼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된다 하셔요? 안 된다 하셔요? 분명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 내가 누구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래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99.9% 다 됐어도요, 하나님이 노 하면서 1%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밖에 안 돼, 0.1%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예스 하시면요 100%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주관이에요. 그 주권이고. 17절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풍부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발전되고 아주 찬란했던 유브라데 강가 문명이 꽃피었던 그런 곳에 살다가 70년간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니까 진짜 참담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죠. 이거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나 싶은 거죠. 암담한 거죠. 볼 때마다 낙심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풍부해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예언자는, 선지자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렇게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죄책, 권면 이런 것들은 연세 많으신 학개 할아버지가 다 하셨으니까 스가랴는 이제 바로 뭐냐면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도저히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한 10시간 더 지속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 메롱하네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소통되지 아니함으로 오해가 되어 시작되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포스, 능력, 힘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신경도 안 쓰고 나를 보지도 않으실 거라고 안이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듯이 매일 처음 시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루 종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날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밝히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심느라 고생했던 그 수고에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큰 보람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